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24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46장입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9장 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 19장 1절에서 23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제19장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그들이 받은 기업은 브엘세바 곧 세바와 몰라다와 하살 수알과 발라와 에셈과 엘돌랏과 부들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벳말가봇과 하살 수사와 벳르바옷과 사루헤니니 13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며 또 아인과 림몬과 에델과 아산이니 4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며 또 네겝의 라마 곧 바알렛 부엘까지 이 성읍들을 둘러있는 모든 마을들이니 이는 시므온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라.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셋째로 스불론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사릿까지이며 서쪽으로 올라가서 마랄라에 이르러 다페셋을 만나 용노암 앞 시내를 만나고 사릿에서부터 동쪽으로 돌아 해 뜨는 쪽을 향하여 기슬롯 다볼의 경계에 이르고 다보라스로 나아가서 야비아로 올라가고 또 거기서부터 동쪽으로 가드 헤벨을 지나 엣가신에 이르고 네아까지 연결된 림몬으로 나아가서 북쪽으로 돌아 한나돈에 이르고 입다엘 골짜기에 이르러 끝이 되며 또 갓닷과 나할랄과 시므론과 이달라와 베들레헴이니 모두 12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스불론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넷째로 이사갈 곧 이사갈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이스라엘과 그슬롯과 수넴과 하바라임과 시온과 아나하랏과 랍빗과 기시온과 에베스와 레멧과 엔간님과 엔하따와 벳바세스이며 그 경계에는 다볼과 사하수마와 벳세메스에 이르고 그 끝은 요단이니 모두 16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이사갈 자손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19장의 내용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야곱의 12지파 중에 시므온 지파, 그리고 스불론 지파, 그리고 이사갈 지파, 이 세 지파들의 땅을 분배받는 그런 제비뽑기 과정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장에 나오는 이 세 지파의 이름은 우리가 익숙하게 많이 알고 있는 다른 지파들, 예를 들면 루벤, 레위, 유다 지파, 요셉, 베냐민 지파, 이런 잘 알려진 지파들도 있습니다만 오늘 19장의 지파들은 사실상 우리가 많이 알지 못하고 또 많이 들어보지 못한 그런 지파들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유명한 지파이든지 그렇지 않은 지파이든지 모든 12지파 한 지파 한 지파를 다 똑같이 그리고 공평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느냐?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세 지파들이 땅을 분배받는 과정 모두가 똑같은 공평한 차별이 없는 그런 같은 방식으로 분배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덜 유명하니까 더 작은 땅을 갖고 더 유명하니까 더 많은 땅을 갖는 게 아니라 모든 지파가 동일하게 그들의 가족대로 땅을 분배받는 원칙은 똑같이 적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모두 공평하게 이 제비뽑기라는 원칙으로 땅을 분배받습니다만 한 가지 또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세 지파들은 자신들의 축복의 그릇만큼, 축복의 분량만큼 땅을 기업으로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지파의 분배 과정을 보면 사실은 이미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의 축복과 아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죽기 전 자녀들을 불러놓고 축복하던 사건이 있습니다.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이 사건인데요. 여러분, 이 자녀들을 위한 축복기도, 특별히 12지파들의 축복기도가 나중에 약 450년이 지나서 이 가나안 땅을 분배받는 이 과정과 너무나 동일하게 펼쳐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450년이라는 시간은 우리가 어떻게 추정할 수 있냐면 야곱이 죽은 뒤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이집트 왕이 나타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 야곱의 아들 12지파 그리고 그 모든 족속들은
약 400년간 이집트의 핍박을 받고 종살이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약 400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집트에서 나올 수 있도록,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이후에 40년간을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광야 생활을 마친 후에 약 5년간의 가나안 정복 전쟁이 펼쳐진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땅을 분배받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합해보면 약 450여 년이 지난 그런 상황입니다. 너무 놀라운 것은 그 500여 년 전에 야곱의 축복 예언은 바로 그 시간이 지난 오늘날 이 지파 분배 과정에서 그 예언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성취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시므온 지파는 어떤 땅을 분배받았고 또 시므온 지파는 야곱으로부터 어떤 축복을 받게 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부터 8절까지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그들이 받은 기업은 브엘세바 곧 세바와 몰라다와 하살 수알과 발라와 에셈과 엘돌랏과 부들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벳 말가봇과 하살 수사와 벳 르바옷과 사루엔이니 13 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며 또 아인고와 림몬과 에델과 아산이니 4 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며 또 네게베 라마 곧 바알랏부엘까지 이 성읍들을 둘러있는 모든 마을들이니 이는 시므온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라. 우리 1절 말씀을 보니까 시므온 지파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의 기업이 어디에 주어졌다고 말씀합니까? 1절을 보니까 끝에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예전에 설교하면서 이 가나안 땅 분배된 지도를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제일 넓은 땅, 남쪽 끝에 제일 넓은 땅을 분배받은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였죠. 그리고 재밌게도 이 유다 지파 안에 유다 지파 내부에 시므온 지파가 조그맣게 땅을 분배받습니다. 다른 지파들은 그 경계들이 명확했지만 사실은 시므온 지파는요 유다 지파 속에서 마치 얻어 사는 그런 입장처럼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9절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음으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마치 새빵살이 하듯이 다른 지파가 받은 그 지파의 경내에서 이렇게 겨우 땅을 분배받은 시므온은 어떻게 보면 좀 다른 지파와 달리 부끄럽고 또 어떻게 보면 치욕스러운 그런 땅 분배를 받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야곱의 축복 기도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일종의 이것은 축복이라기보다는 저주를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까지 보면 이런 예언이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아버지 야곱은 시므온과 레위를 기억하며 그들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야곱에겐 굉장히 아픈 상처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딸 디나가 세겜 땅에 놀러 갔다가 세겜 땅의 왕의 추장의 아들에게 의해서 몹쓸 짓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이 사실을 알게 된 바로 시므온과 레위는 이 복수를 위해서 결국 그 세겜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거짓으로 결혼을 약속하고 결국 그들에게 할례를 베풀고는 그 상황 속에서 꼼짝달싹할 수 없는 그 세겜 땅 주민들을 몰살하게 됩니다. 칼로 다 죽여버립니다. 나중에 이것은 굉장한 아픔을 갖게 되고 세겜 땅 백성들과 원수가 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물론 가족들을 위한 복수였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런 피해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결국 시므온과 레위는 이러한 피 흘림 때문에 그가 칼의 폭력의 도구라는 그런 저주를 받게 됩니다. 7절을 보면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결국 시므온과 레위는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이 지파들은 그래서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라는 자기의 땅을 분배받지 못한 채 다른 지파의 땅에 흩어져 살게 되는 그런 저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정확히 450년 뒤에 시므온 지파가 땅을 분배받은 내용을 보면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레위 지파 역시 똑같이 이런 폭력의 칼의 복수를 일삼았는데, 물론 레위 지파 역시 다른 지파들에게 다 흩어져 사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흩어져 사는 이유는 달랐습니다. 여러분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만 레위 지파가 여러 지파 속에 흩어져 산 이유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율법을 맡은 제사장 지파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저주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영예로운 축복의 땅 분배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 다른 점이 생겼을까? 시므온 지파는 똑같이 폭력의 도구가 되어서 쇠락의 길을 걷고 또 인구가 줄어들면서 결국 다른 지파의 땅에 새들어 살게 되는 입장이 되었는데, 레위 지파는 똑같이 복수의 칼을 갈았고 또 폭력의 도구로 사용됐습니다만 나중에 그들은 오히려 제사장 지파가 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사건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간 사이에 아론과 그 나머지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주 치명적인 사건이죠.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고 그 우상 앞에 춤추고 절하는 아주 충격적인 우상 숭배 사건이 바로 출애굽기 32장에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여기에 가담한 백성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하는데, 그 어느 누구도 자기 동족을 죽이려고 하는 행동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레위 지파 사람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됩니다. 동족을 죽이는 일이었습니다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었기에 그들이 순종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의 그 헌신을 보시고 이것을 헌신이라고 보셨습니다. 자기 동족을 죽여야 되는 아픔이 있지만 그래도 죄를 척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어려운 명령을 수행했던 레위 지파는 결국 그 저주를 벗어나 축복의 지파가 되는 내용들이 바로 출애굽기 32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시므온 자손은 결국은 그 저주대로 유다 지파 내에서 빌려서 땅을 살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였습니다만, 레위 지파는 다시 축복의 지파가 되고 제사장 지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물론 실수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실족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회개하는 것이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다시 회복하시고 영광스러운 자리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9절을 보면 시므온 지파는 그렇다 치고 유다 지파들은요, 자기들이 어렵게 받은 이 땅을 다른 지파를 위해 내어 주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게 되죠.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음으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셉의 아들이었던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분배받았던 그 땅이 너무 작다고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불평하고
땅을 좀 더 달라고 요청했던 그런 내용들을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기가 더 큰 땅을 갖고 싶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은 것은 모든 사람의 인지상정이 있죠. 그러나 요셉 자손과 달리 유다 지파는요, 자신이 받았던 기업 중 일부를 이 시므온 지파를 위해 양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그냥 공유가 아니라 정말로 자기를 희생하는 일들이었습니다. 유다 지파는 그래서 사실은 영적인 장자 지파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공동체는요, 많이 가졌다고 해서 많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어려운 이들을 위해 또 소외된 이웃을 위해 함께 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입속만 챙기고 이기적인 마음으로 내가 받은 축복을 나만 누리는 것은요, 주일날 설교했습니다만 기복주의입니다. 기복신앙이 축복신앙으로 되려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우리는 나눌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은사와 달란트와 또 재능과 또 섬길 수 있는 기회와 능력을 주셨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나누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 모두 유다 지파처럼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함께 나누고 공유하는 축복의 통로, 축복의 유통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10절부터 16절까지는 어떤 지파가 나오죠? 바로 스불론 지파의 기업 분배가 나옵니다. 10절부터 16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셋째로 스불론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사릿까지이며 서쪽으로 올라가서 마랄라에 이르러 답베셋을 만나 용르암 앞 시내를 만나고 사릿에서부터 동쪽으로 돌아 해 뜨는 쪽을 향하여 기슬롯 다볼의 경계에 이르고 다브라스로 나아가 야비아로 올라가고 또 거기에서부터 동쪽으로 가드 헤벨을 지나 엣 가신에 이르고 메아까지 연결된 림몬으로 나아가서 북쪽으로 돌아가 한나돈에 이르고 입다엘 골짜기에 이르러 끝이 되며 또 갓닷과 나할랄과 시므론과 이달야와 베들레헴이니 모두 12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스불론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10절부터 16절까지는 스불론 지파가 제비 뽑아 받은 기업의 경계들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사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경계의 이름들이, 지역의 이름들이 나와서 이 지파가 도대체 어느 위치인가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하나의 지명이 나오죠. 바로 15절에 거기 보시면 베들레헴이니라는 말 나오죠. 이 베들레헴 바로 예수님의 고향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죠. 그래서 이곳은 스불론 지파의 위치는 가나안 북쪽에 있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갈릴리 지방의 저지대였습니다. 그 땅의 위치는 사실상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척박하고 황량합니다. 그러나 스불론 지파는요, 자신들이 받은 이 땅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그 기업을 잘 지켜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내가 무엇을 받았느냐가 아니라 그 받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3달란트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만 사실은 2달란트 받은 자는 똑같이 그것을 가지고 남겨서 2달란트를 더 남기죠. 아마 원망을 한다면 왜 나에겐 이렇게 받게 주지 않을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2달란트 받은 자는 불평하지 않았고 자기가 받은 그 달란트를 그대로 주인에게 남겨드려서 결국 5달란트 받은 자나 2달란트 받은 자나 같은 칭찬과 같은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든 간에 그것을 불평하거나 그것에 대한 원망보다는 하나님께 어떻게 남겨드릴까, 어떻게 사용되어질까 여러분 생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때 이 스불론 지파 땅에서 바로 예수님이 탄생하신 유다에 속한 베들레헴
것이 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스불론 지파는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것은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다라고 하는 야곱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물론 그들이 이 배정받은 곳은 해변과는 조금 거리가 먼 곳 갈릴리 북부 지역입니다만 나중에 알게 되는 사실은 스불론 지파는 실제로 바다를 통한 무역으로 인해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스불론 지파가 팔레스타인 지역 어느 곳으로 진출할 수 있는 무역로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다양한 이득을 누리게 됩니다. 결국 이 야곱의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17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는 어떤 지파입니까? 바로 이사갈 지파의 기업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17절부터 23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넷째로 이사갈 곧 이사갈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이스라엘과 그술룻과 수넴과 하바라임과 시온과 아나하랏과 랍빗과 기시온과 에베스와 레멧과 엔간님과 에탄따와 벳바스베스며 그 경계는 다볼과 사하수마와 벳세메스에 이르고 그 끝은 요단이니 모두 16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이사갈 자손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마지막으로 이사갈 지파는 바로 스불론과 연결된 갈릴리 지역을 기업으로 받았고 총 16개의 성읍을 분배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이사갈 지파가 받은 지역은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아주 비옥한 평야가 있었던 곳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죠? 아합 왕이 탐내었던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던 곳이기도 하고요. 또 엘리사를 정성껏 대접했던 수넴 여인이 살고 있었던 지역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시므온, 스불론, 이사갈 지파 각각 다른 기업을 분배받았고 또 지역도 다르고 풍요로움의 정도는 다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요. 공통점은요. 이들 모두 자기들의 힘이나 능력으로 얻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이 축복을 나의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청지기 의식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잠시 하나님의 것을 맡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우리만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그 축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사갈에 대해서는 특별히 나눌 수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만 오늘 전체적인 내용을 정리하면서 우리 몇 가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유다 지파가 너그러운 마음으로 시므온 지파를 섬겼던 것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알고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 지파의 어떤 유명세와 상관없이 똑같은 방식으로 나누어 주되 축복의 분량만큼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그 축복은 450년이 지난 거의 500여 년이 지난 그 당시에도 동일하게 그 예언과 그 말씀은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통해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잘 흘려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또 우리에게 분량대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업과 사명을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을 받았는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게 하시고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나에게 주신 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설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가족들을 만나고 친지와 이웃들을 만날 때 하나님 이기적인 마음으로 나의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 모임을 통해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섬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악한 사단의 방해는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으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평안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각자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함께 우리 통성으로 주여 한번 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